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러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하루 종일 이제 말씀 운동하고 또 현장 갔다가 네, 방금 전에 이제 교회 돌아왔는데요. 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는 현장, 내가 도피 생활 중에 있더라도, 내가 학교에 있더라도, 학원에 있더라도, 친구들과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전도 운동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든 전도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는 모든 현장에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였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또 같이 누가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을 건데요. 자, 누가복음은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누가라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뭐 채팅창이나 혹은 나중에 또 따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네, 언제든지 질문은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애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조금 길죠? 제가 정한 심리적 상한선 50절이 넘어가면 두 번에 나누어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52절이어가지고 제가 나누지 못하고 오늘 한 번에 이렇게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로마의 귀족인 데아빌로 각하께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점으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지금 로마의 이 식민지,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지금 인구 조사를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적인 사실, 이 구레노라는 수리아 총독 그 시절에 지금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이제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을 하였고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이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가는데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향인 다윗의 마을인 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고향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그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출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는 나사렛 사람 고향을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 그곳에 다윗의 자손 왕이 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빈방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에는 여관에 가서 그것도 말 구유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때 이 목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지금 완전히 다른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제가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첫날 읽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약한 자들과 이 천한 자들을 위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목자들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브리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이 구주 메시아께서 태어나신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러 왔다. 지금 다윗의 동네 어디죠?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저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봐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
저 마국간, 저 구유에,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 구주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 천사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구유에 누인 나귀를 찾아서 천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들은 것들, 내가 만난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전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정말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가죠. 자, 우리가 어제 성경을 읽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8일째 된 다음에 이름을 이제 요한으로 지었다. 어제 그 얘기를 우리 같이 읽었죠.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예수님도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8일째 되었을 때 이제 할례를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명령한 대로 예수라고 짓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 유아 세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7일 동안은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한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머지 33일을 채워서 40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모세 시절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첫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러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비둘기 한 쌍, 이거는 이 마리아를 위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정결해지기 위한 정결의 제물로, 이제 원래는 이 가정 형편이 좋은 경우는 소나 양을 잡지만 이제 이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상황, 그럴 때는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 마침 저 예수님의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제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찬송을 한 거예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찬송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것은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저 이방, 저 죽어가는 저 이방도 비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구원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저 이방만이 아니고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축복을 하고 나서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비방을 받는, 핍박을 당하는 이제 대적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핍박당하는 그 일을 겪을 것이다. 그래, 그런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낱낱이 까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죠. 네, 야곱의 8째 아들인 저 아셀의 이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이제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안나도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남편이 죽고 84세가 됐다니까 이 결혼 기간만 이것만 따져도 벌써 91이야, 91. 근데
여러분 몇 살에 결혼했겠어요? 최소 10살 이후에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살도 넘은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안나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선포하는, 지금 저 시므온과 저 안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하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지금 중간의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니까 아시죠? 자,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마태가 적고 싶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연약한 이들, 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다양한 시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가 다 각도에서, 왜냐면 우리가 정면에서만 보면 볼 수 없잖아요. 정육명체를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여러 각도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5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 이제 앞에 이야기들을 아마 잘 안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앞에 내용을 몰랐는데 항상 이 누가복음 2장 52절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지혜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고 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지혜도 충만한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매년 부모들이 이제 갔었는데 12살이 됐을 때 예수님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때 다 마치고 엄마랑 아빠는 집에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집에 안 가고 그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움직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이 있나 보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랑 같이 있나 봐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뭐야, 우리 애가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수저도 없으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사흘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랍비들, 거기에 있는 스승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혜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저 학자들과 저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너무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와, 이런 천재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와가지고 아니 얘야, 아니 엄마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육신적인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제 잘 이해하지는 못하셨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는 내 집인데요, 이런 게 아니고 나사렛에 이를 때까지,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어머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의 지혜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전후의 사정을 아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라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랩런트 사역자들, 랩런트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경학교 하는 분들이 요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후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지혜로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저 누가처럼 말씀을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공부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저 지혜,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헤매도 지치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에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저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스생명교회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셨으니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길에 우리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읽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는지 그런 이제 배경에 대한 것도 다 듣고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적혀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12살 때에 정말 저 많은 학자들과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력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기쁨의 경배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성경 읽게 하시고 함께 성경 학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피 중에도 항상 말씀 읽게 하시고 항상 성경 학교 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저희 유라익 성경은 11시에 성경 읽기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또 초등부 자체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시고 다 말씀 받으시고 또 렘넌트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